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오늘도 브리치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20일 성탄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에 냄새나는 말 구유로 오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 가운데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누리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주일 아침,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0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명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온 인류를 위해 베들레헴 말구 위에 나신 아기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세계 인류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오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려 오셨지만 저희들은 높은 곳만 바라보며 섬김 받기 원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탄생하신 복된 성탄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각자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지친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브리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듯 순진한 아기들의 천사처럼 깨끗한 모습을 진심으로 닮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단위에 세우신 김재호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정성으로 헌신하고 준비하며 브리지교회가 날로 부흥되기를 간구합니다. 내년에도 성경 공부와 중보기도, 성경 통독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영역을 확장하고 선교의 영역도 넓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브리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으나 아직도 이 땅에는 흑암에 빠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나라 온 국민이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 화합하여 예수님만 우리 구주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9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고요한 맘 거룩한 맘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러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맘 거룩한 맘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오늘 브릿지 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비드-19의 상황이 안정되어서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 또는 브릿지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성탄절에는 각 가정에서 성탄 메시지를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메시지는 교회 홈페이지 또는 브릿지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성경 읽기표에 따라 전교인 성경 1년 1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표는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성경 읽기표가 더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목회팀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GN-TV USA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 담임 목사님의 10분 메시지가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체크 또는 교회 계좌를 통해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웹사이트에서 페이팔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런던 교회의 한 농가를 지나가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급히 근처에 있는 농가를 찾아서 갑자기 큰 폭우가 내리니까 우산 하나만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다급하게 농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비를 맞으며 우산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빌려줄 수도 없고 해서 농부는 자신이 쓰던 우산 중에서 가장 낡고 허름한 오래된 우산 하나를 꺼내서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우산을 받은 그 사람은 주인으로 보이는 한 여인에게 자기가 받은 우산을 씌워주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주 예쁘게 포장된 선물 그리고 작은 손편지와 함께 그날 빌려갔던 우산을 농부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그날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는 정중한 인사와 더불어서 우산을 빌렸던 주인의 사인이 날인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전혀 낯설지가 않고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인의 주인공은 당시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편지를 읽고 너무 놀란 농부는 한동안 자신의 가슴을 쥐어짜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여왕님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우산을 내어드렸을 텐데 라면서 그 농부는 후회했다는 것이죠.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던 한 시골 농부의 어설픈 실수가 혹시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요? 온 세상을 구원할 만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2000년 전에 성육신의 몸을 입고 죄악으로 물든 이 땅으로 직접 찾아오셨지만 그 사건의 엄청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은혜와 특권을 잃어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만 지나고 나면 주후 2020번째를 맞이하는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매번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이번 성탄주일에는 어떤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나누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누가가 기록한 성탄절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너무나도 어색한 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의 첫 번째 생일에 직접 초대하신 손님들의 직업 때문이죠.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한 그리스도의 탄생 순간에 특별히 초대된 그룹은 그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권력자들도 아니었고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도 아니었으며 성경에 능통한 율법사들도 아니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차가운 한 겨울밤에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양들을 돌보고 있었던 힘없고 가난한 목동들이었습니다. 흑암과 죄악으로 뒤덮인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셨다는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듣게 된 무리는 바로 선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것에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세주 아기 예수님의 첫 증언자들로 왜 목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가난했지만 곧 오실 약속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와 섬김으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그는 최초의 로마 황제로서 주님 오시기 전인 BC 27년부터 주후 AD 14년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을 통치했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로마의 통치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아구스도 황제는 탁월한 정치적 승부수와 특별한 리더십으로 그전까지 긴 시간 지속되어 왔던 로마 제국 내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최초로 로마 제국의 통일을 이룩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꾸준히 자신의 영토를 그리스와 지중해 전 지역으로 확장함으로써 로마의 황금기를 확립했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세상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칭송하며 아구스도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룩한 평화는 다른 나라와의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완성한 평화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약육강식만이 존재하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질서 속에서 무차별 전쟁을 통해 여러 지역에 더 많은 식민지를 세우고 약한 자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식민지에 세금과 노역을 부과함으로써 이룬 강압적이고 포압적인 평화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 더 많은 군대와 돈이 필요했던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는 자신의 식민지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일 목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떠나온 고향으로 보내서 호족을 등록하도록 황제의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참고구절 누가복음 2장 1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당시 유대인들이 속한 이스라엘 땅도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살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0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요. 지금이야 차로 가면 금방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나귀를 타거나 도보로 걸어서 갔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만삭의 아내를 함께 데리고 여행하는 것은 아마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부의 여행길이 겉으로 보기에는 당시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르기 위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출현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참고구절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세상의 왕인 아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힘들게 베들레헴에 이르렀고 늦은 저녁 해가 저물자 급하게 머물 곳을 찾았지만 불행히도 그들 부부를 받아주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랑하는 아내의 출산이 거의 임박했는데 아이 낳을 마땅한 장소조차 구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장소는 가축들을 키우던 축사인 마구간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축들을 키우는 축사에 가보면 정말 참기 힘든 온갖 오물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당시의 마구간은 어땠을까요? 상상만으로도 정말 더럽고 형편없는 곳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기의 출산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남편 요셉이 산모의 역할까지 다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마리아는 겨우 아기를 낳고 보자기에 싸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 기록이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거할 처소가 마땅치 않아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시골의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당신의 영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증인들은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8절과 9절 말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출생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경배하러 왔지만 목자들은 아기 예수가 막 태어나서 아직 구유에 누워 계실 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들었다는 사실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베들레헴 성읍 밖에 살았고 늦은 밤에도 잠을 설치며 자신들의 양떼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온종일 양과 함께 뒹굴며 광야에서 날마다 불편한 잠을 청하는 가난한 자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실 당시의 사회는 철저한 신분사회였고 그래서 성문 밖에 사는 목자들은 신분상 성읍 안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도 사회적 영향력도 가질 수 없는 사회의 소외계층이었지만 메시아의 출생 소식이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과 축복은 언제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드러나고 전해진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자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연약한 자와 함께 연약한 자가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신 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는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알리셨는지에 대해서 꽤 흥미로운 상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들은 먼저 자신의 성경과 여러 주석들을 펴놓고 신학적인 연구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기업가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비서와 함께 캘린더를 쳐다보며 주님을 언제 어떻게 영접할지 스케줄 먼저 맞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는 큰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준 이유는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사실 양을 돌보는 목동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힘들고 거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고된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놀라운 것은 목자와 양으로 비유할 때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고구절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씩만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지키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잘 알려진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목동 주씨는 누구일까요? 믿음의 용사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고향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와 형들을 쫓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목동 일을 배우며 유년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 사무엘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총 8명의 잘생기고 능력도 많았던 스펙 좋은 형님들을 모두 제외시키고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 기록이 사무엘상 16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으심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그 뜻을 완전히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마음의 중심만을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가장 낮은 곳에서 말없이 자신의 소명과 부르심에 순종하며
흔들림 없이 주어진 소명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의 선한 목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구주가 탄생했지만 그때까지도 세상의 왕궁과 베들레헴은 조용했죠. 하지만 하늘의 천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목자들에게 왕의 탄생 소식을 알리고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11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지금 천사들은 목자들을 향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시고 아낌없는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기쁨과 평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져오신 섬김과 헌신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룩하신 기쁨과 평화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기쁨과 은혜의 소식은 그곳에 함께 머물고 있었던 목자들만의 몫이었을까요? 크리스마스의 숨은 이야기라는 책을 쓴 노트르담 대학의 모튼 켈세이 교수는 주님의 탄생 소식은 목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멀리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에게까지 신비한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결국 여러 사람들에게도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그 소식은 전해졌을 것이라고 그는 추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을 순수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받아들인 소수의 목자들에게만 그 영광과 축복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관하셨다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목자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거나 토론을 하며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서둘러서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순수한 저 목자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서둘러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탄의 증인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제 천군 천사들은 찬양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 사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주님이 오신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죠. 또한 그들은 불결한 짐승을 다뤘기 때문에 성전이나 회당의 모임에도 마음대로 참여할 수 없었고 심지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참한 자들,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불쌍한 자들을 주님은 가장 먼저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참 빛과 소망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권세 있고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도 않고 또한 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비참함과 영적 가난 속에서 울부짖는 자들에게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대로 보자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그 아이의 부모에게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19절 이하에서 예수의 생모인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예수를 통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온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렸던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의 결단과 철저한 그녀의 순종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목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 바라시고 원하시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성탄절 설교를 마치면서 어떤 의미 있는 예화 또는 말씀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고민하다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목자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어떤 한 목자 부부의 짧은 간증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것으로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데요.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건 교회 안에서예요. 저희가 어느 미혼모 가정을 방문했다가 저희가 기도를 하고 공면하고 나오면서 누구 엄마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엄마가 쭈뼛쭈뼛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제가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혼모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교회 모든 사람들이 본인을 따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골목에서 남편이 막 울더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게 품지 못했구나. 저희 미혼모들 병원비는 저희가 가서 다 해주고 그런 상황이고 입양수당 들어오는 것까지 다 탈탈 털어서 미혼모들 건네주고 이렇게 해도 안 믿고 삶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때 정말 낙심이 되고 또 어떤 결과와 열매를 보고 싶고 변화된 것을 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남편이랑 저랑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걸 잘 할 수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 끝까지 인내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도 많이 했었어요. 밤마다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대원아 그거 네가 하는 사랑 아니고 내가 대원이 너를 향해서 지금도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고 있어. 아 이제까지 우리가 뭔가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이게 무너져 내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견디고 참고 믿고 바라고 계신 그 예수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역이 우리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들을 단지 그냥 도구로 잘 쓰여지게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이제 바꿨어요. 교회 안에서는 사실 둘러보면 미혼모라고 말하고 다니는 엄마들은 아무도 없어요. 사별했어요 또는 이혼했어요 라고 그렇게 하고 다녀요. 미혼모라고 말을 하는 순간 교회 어느 구역이나 셀에서도 본인을 넣어주지 않고 본인의 자녀와 다른 성도님들의 자녀랑 같이 놀지 못하게 하고 그런 교회 안에서의 차별과 인식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생명을 죽이지 않고 키우고 살리는 엄마라는 걸로 이렇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미혼모들도 우리 사회에 또는 우리 교회에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좋은 소식은
우리들만의 의미 있고 따스한 성탄절이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의 날에 아직도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의 모습이라고 믿고 또한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거룩한 성탄주의를 보낼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은 아직도 사탄의 어두움과 악의 세력들이 통치하고 있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낮은 자리에서 오늘도 묵묵히 소명의 삶을 살아가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 믿음의 길을 잘 마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탄절을 기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와 그 은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힘든 삶에 지치고 병들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오신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은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또한 이 땅의 희망인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세상 가운데 건강하게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정과 부패, 온갖 탐욕들이 교회를 뒤덮고 세상의 본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당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이 부끄러운 수치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과 종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그들의 딱딱하고 냉랭하게 굳어버린 심령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은총으로 변화받고 구원받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도록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듣고 전 세계 오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계실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인생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당신의 은혜의 그늘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귀한 성탄 예물을 저마다 정성껏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전부이고 마음의 중심임을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저들의 인생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인도, 내주하심의 은총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와 목적을 기억하며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군병과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또한 성탄의 계절을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소외된 이 땅의 모든 자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